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산의 350만 영혼, 또 우리 부산 진구의 36만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는 귀한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지역 보험을 두고 또 이 시간 말씀 나누면서 또 같이 소통할 귀한 분들, 하나님 정확한 말씀을 이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동안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내가 잡았지만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그대로 이제는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견인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현장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모든 대상자들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13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했죠. 여기가 어디냐? 가장 우상이 강하다고 하는, 흑암이 가장 역사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그 딱 중심지에서 막 마귀가 막 드글드글거리고요, 막 사단이 막 역사하고 있는 그 현장, 그 한복판에서 어쩌면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 그 한복판에서 오늘 예수님이 딱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나왔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 자체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내가 있는 곳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 내가 이기느냐 또 지느냐, 이러한 현장이죠. 어쩌면 내 시댁감은 친정감은 내가 있는 현장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러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최고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걸 고백을 딱 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제가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오늘 제목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 현장을 뛰는 사람이에요. 현장을 뛰다 보니까 이 제목 자체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냐면, 지역에서 가장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를 찾아가게 됐어요. 거기는 국회의원들 명함들이 다 꽂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치인들이 와서 줄 서 있어요. 거기를 찾아 들어갔죠. 근데 이 무당이 알아요. 내가 누군지 일단 알고 있고,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선포할지 이미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걸 알더라고요. 그 말 하지 말으래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커피나 한 잔 먹고 가래요. 근데 커피를 저거 죽으라고요. 엄청 쓰게 해갖고요. 양도 많이 줘요 또. 먹고 죽으라고. 그리고 빨리 가라고 여자분이신데 이 무당이요. 담배를 갑자기 막 피는데요. 벌벌 떨면서 멀쩡히 된 사람이 담배를 펴고 담배 연기를 저한테 후 불어요. 빨리 꺼지라는 거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귀신이 안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단어요. 진짜 싫어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너무 신나겠죠. 이게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게 여러분이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여러분 고백을 딱 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판신전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역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우상단지가 있는 그 현장이죠. 예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나왔죠. 바알신 있죠. 바알신을 섬기는 딱 그곳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바알신, 예수님 시대에는 판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엄청난 곳입니다. 완전히 우상의 본거지요. 핵심 장소죠. 딱 그 자리에서 이걸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가 있는 곳이 치열한 전쟁터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전쟁터인데 내가 있는 그곳에서 뭐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다. 이걸 딱 고백했더니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면서 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 1번 교회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 그 직장이 시댁감은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성전 건축이나 이런 부분 가운데 좀 깊숙이 개입이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전 우리 제가 있었던 고향교회에서도 성전을 지을 때 항상 머릿돌을 세워요. 머릿돌이라는 건 벽돌 하나를 딱 갖다 놓고 그다음 벽돌을 쌓아 나가는 거죠. 그 첫 번째 벽돌 이게 머릿돌입니다. 항상 머릿돌이라고 하는 모든 교회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써놓고 알파와 오메가 보통 이걸 많이 표시해 놓습니다. 이게 머릿돌이죠. 이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모든 교회 전국과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언약 가지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장소가 목욕탕에서 이걸 해도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고 교회가 된다는 말은 거기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막에 늘 임재했던 것처럼 바로 그 장소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되니까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음부의 권세가 이 장소에서 이렇게 도망을 치는 거죠. 떠나가는 거죠.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죠. 마귀의 권세죠. 그동안 그 지역에서 역사했던 흑암 모든 덩어리들 우상단지 여러분 가정에 남아있는 어떤 제사 이게 힘을 못 쓰죠. 흑암이 힘을 못 쓰죠. 이 고백 하나가 이걸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현장에서 체험한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본 얘기예요. 무당집에 딱 들어갔더니 어떤 무당은 문 열자마자요 뭘 막 집어던져요. 다 알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음부의 권세, 어떤 질병의 권세, 어떤 그 고통의 그 권세가 여러분 한 사람 못 이깁니다.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여러분 한 사람 못 이깁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걸 그냥 우리가 주문에 외우듯이 남녀호랑개교, 남녀호랑개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자가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걸 이제 고백하는데요. 진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바로 그 장소에 임하였던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여기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흑암은 떠나가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응답이 오는데요. 천국 열쇠를 주겠대요.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것은 기도 응답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응답이 막 쏟아지는 그 응답을 받는 거죠. 내가 있는 그곳이 그동안에는 흑암이라는 존재가 지역을 장악했어요. 그 일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뭐냐? 응답의 자리가 됩니다. 저는 이걸 체험을 했어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장소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그 제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에 너무 정확한 그 현장에서 이걸 다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정말 체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진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댁 가문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 여러분 들어가서 꺾어야 됩니다. 진짜 이거 믿음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시댁이 교회가 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그렇죠? 힘을 잃고 그렇죠? 여러분을 못 이긴대요. 마귀가 여러분 못 이깁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대요. 이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죠. 이거 하나 고백이 이게 뭐라고? 실제 이 고백을 하면서 현장에 들어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또 무당집도 들어가고 사역했더니요. 진짜로 그 현장에 흑암이 힘을 못 써요. 저는 이런 게 있거든요. 영적인 오기가 있거든요. 무슨 오기냐면 이게 무당도 이 점쟁이도 자리를 잘못 고른 거죠. 하필이면 왜 우리 동네에 이사를 옵니까?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 뭐 갓신 내린 뭐 해가지고 뭐 간판 달아놓고 막 풍선도 달아놓고 막 대나무 이게 달아놔요. 그럼 저는 그거 전 못 견딥니다. 저는 그 집 앞에 가가지고요. 그 안에도 안 들어가요. 그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음부의 권세가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문이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 총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도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늘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거 있어요. 갓 신내린 무슨 보살 아니면 갓 신내린 이렇게 무당 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상담하는데 10,000원씩 받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합니다. 갓 안수 받은 목사.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 좀 해보라니까요. 저는 해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50년 동안 무당 생활했던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제 하도 들어가니까 이제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알아 이제 제가 저를 누군지 본인이 알더라고요. 뭐라냐?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할배기 신이 자기를 안 놔준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우리 동네에 무당집 들어온다거나 이상한 거 들어오면요 확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서 다른 거 안 해요. 복잡하게 안 하죠. 이것만 고백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여러분들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이건 돈 안 들잖아요, 여러분요. 어느 때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 시댁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우리 직장 복음화식으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불면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론 메시지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오늘은 이렇게 이걸 저희 교회에서는 5초 구원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해가지고요 5초 구원의 길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요 구원의 길 그리라고 하면 좀 지금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할 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한다 돼 있어요. 나는 사람 못 이겨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대요. 바로 그 자리가 응답의 딱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그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걸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이걸 초등학교 아이가요 이해하더라니까요. 금방 제가 이걸 초등학교 아이에게 이 미션을 딱 준 거예요. 명절도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명절도 아닌데 제사가 있는 날.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집에 그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가갖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해라.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책상 있잖아요. 그 제사상 밑에다가요. 포스트잇 딱 해갖고 적어놓은 거야. 아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붙여놓고요. 얘가요. 절도 안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삼촌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제달 지내다가 막 상을 뒤에 엎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하는 말이 형님 우리 다음부터 이거 하지 말자고. 우리 뭐 조상님 오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런 날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냥 이거 없애자 이제. 그날부로 없애버린 거예요. 이 초등부 아이가요 응답받았다라고 와서 포럼을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요. 옛날에 그 순간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목사님 옛날에 그 전신전화국에서 근무했던 지산업 처음엔 집사님이었죠. 지금요 목사님 됐지만 어리 사역만 했던. 그래 이제 거기도 이제 있잖아요. 지산업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훈련을 이런 구원의 길이나 이런 훈련 시켰더니 한 아이가요. 동네에서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이불집인가? 그래서 근데 이 꼬마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 앞에 딱 서가지고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워낙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유목사님 비유만 틀기만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니까요. 애가 거기 딱 서가지고 조용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드시니라 했더니요. 무당이 막 푸닥거리를 막 하고 있다가요. 천연을 좀 빨리 좀 보내달라고. 저거 보내라고 좀. 굿이 안 된다고요. 꼬마아이가 해도요. 귀신이 다 알잖아요. 이거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저는 늘 이걸 의식을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좀 고백을 좀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자,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도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야 김집사야 박집사야 너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너 지금 그 현실 문제 속에 염려하고 있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내가 한번 너한테 질문해 볼게.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너 지금 고백해. 너 지금 밤새도록 지금 잠도 못 자고 지금 밥도 안 먹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갈등하고 지금 염려 속에 빠져 있는데 내가 누구야? 지금 여러분이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죠. 지금.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했네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자꾸 내가 다 염려 다 하고, 내가 끌어안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걱정 다 하고, 내가 주인이었어요. 예수님, 지금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이걸 또 놓쳤습니다. 이미 다 해결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이 고백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뭔가 갈등이 오잖아요. 그 갈등이 뭐냐?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염려라는 걸 딱 준 겁니다. 우리에게 집사님이 쿡 찔러서 염려를 줬어요. 이거 뭐냐? 그때 막바로 나와버려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목사님 한 분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쭉 하시다가요, 내려오셔. 그것도 대예배 설교 때에 내려오셔가지고 장로님들 일으켜가지고요, 장로님의 옆구리를 콱 찌르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래, 처음에는 장로님이 장난치는 줄 알고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또 찔렀어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장난이 너무 심하십니다. 또 콱 또 찌른 겁니다. 장로님 고함을 확 찔르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 다시 올라와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쿡 찔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나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여자분들 애 낳을 때 막 하늘이 막 노래지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애가 나오는 순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진짜로 시마다 분마다 조마다 계속 해야 되는 예수님의 그 질문, 그리고 우리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주님께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1번, 오늘 그리스도,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대부분 여기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 거의 여기 다 속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들,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는 어떤 문제,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빙산의 일각에 다 속아요. 더 중요한 건 그 수면 안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죠. 사람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그 문제, 뭐가 보입니다, 뭐가 들립니다, 환청, 환상, 환촉, 귀신이 자꾸 만지고, 어떤 정신 문제, 육신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그런 경제 문제, 그건 빙산의 일각이죠.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왜 귀신이 보입니까? 왜 정신 문제가 옵니까? 뭐 왜 자꾸 들립니까?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그 사람의 문제는 근본 문제죠. 여기 우리 귀한 우리 지교회 가족들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문제는 근본 문제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누굴 떠났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죠. 이 사람이 이 문제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이 문제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전합니다. 그리스도. 그 사람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치료하려고 해요. 어떤 정신 문제 막. 정신 문제가 있다면 정신 문제 막. 저는 해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요, 치료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중증 환자냐면 사람을 아예 구분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와버린 중증 환자, 정신 문제의 환자가 그리스도를 전달했더니 정신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퇴원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뭐냐? 참 왕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참 왕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셨대요. 그럼 여러분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다 그러면 남편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그 마귀 일,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마귀 일,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 같으면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요한을 3장 8절 딱 펼쳐놓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 마귀 일, 우리 자녀에게 마귀 일이 뭐냐면 게임 중독이에요. 그럼 그 마귀 일, 게임 중독을 멸하셨다라고 저는 선포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 성구를 펼쳐놓고 아예 저는 그 마귀의 일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시댁 가문에 하고 있는 그 마귀 일, 어느 우리 가깝게 우리 대상자에게 임하는 그 마귀 일이 있잖아요. 마귀 하는 그 짓거리가 있잖아요. 그걸 멸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선포해버린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참 왕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대요. 마귀도 멸했지만 마귀가 하는 그 일, 이걸 멸해버렸대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잖아요. 또 여러분 자신에게 오는 그 마귀의 일, 이거 있거든요. 그걸 멸해버렸다. 어느 때 나한테 자꾸 불안이라는 게 찾아와요. 불안, 염려라는 게 와요. 그 염려, 그 마귀의 일을, 왜냐, 그게 딱 틀을 타고 오니까요. 이것 때문에요. 내가 아무도 못해.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여러분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 사망의 법, 그래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돼 있죠.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이게 뭔지 아세요? 죄의 법이라는 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이 코스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을 여기서 해방하셨대요. 이게 바로 참 제사장.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여러분 죄의 법에 걸려 있었어요. 이걸 유 목사님은 한마디로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운명이다. 운명이 뭐냐? 마귀가 걸어놓은 법이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죄의 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놓은 사망의 법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 사망으로 가요, 지옥으로. 그 법에 걸려 있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느 때는 그런 거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 죽고 싶어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로마서 8장 2절을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그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해줬습니다. 자꾸 자기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자꾸 온대요. 마귀가 막 그런 생각을 준대요. 죄의 법, 사망의 법,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 마귀의 일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느 때는 우리 남편이 마귀의 일이 딱 속아가지고요, 도박을 내. 마귀의 일에 속아갖고 뭐냐,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뭐 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해. 그 마귀의 일이 뭐냐면 우리 집안에 제사라는 게 있어. 그럼 구체적인 걸 알고 여러분들이 꺾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갖고 멸하셨다라고 여러분 선포해버려야 돼요. 우리는 죄의 법, 사망의 법, 운명에 묶인 사람 진짜 많습니다. 7월 달에 차 조심하래요. 물 조심하래요. 의외로 정말 그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지역에 유명한 무당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교회 근처에 있다고 같이 가봤어요. 들어가자마자 뭐 무당이 하는 말이 그냥 저보고 딱 대놓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손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손님에게요, 자기가 강하다는 걸 표현하려고 했는지, 저기 뒤에 들어오는 사람 3년 안에 쓰러져가 죽게 생겼다고. 이게 저를 때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야, 3년. 그럼 여러분 계산하겠죠. 그럼 올해부터 하고 계산하면 큰일 났다 이제. 믿음 약한 사람들은요, 진짜 그거 잡혀버립니다.
나는 복음 있다 그러지만 여러분 믿음 약한 사람은 그거 잡힙니다. 의외로 자꾸 그게 생각납니다. 근데 제가 선포했거든요. 이거 선포했습니다. 나는 그 법에서 해방됐거든요. 나는 그 운명에서 해방됐거든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는 사주팔자 운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당이 딱 그걸 선포했더니 식은땀을 막 흘려요. 여러분 거기 당하면 안 됩니다. 당하면 안 돼요. 여기 우리 김미아 사모님 할머니가 지금 살아계셔요. 아주 유명한 무당입니다. 아주 유명한 무당이에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사람 얼굴만 보면 바로 사람 죽는 날짜가 나와요. 이 사람이 죽는 날짜 정확히 탁탁 나와요. 근데 하필이면 자기 죽는 날짜가 나왔어. 근데 그분은 복음 듣고 지금 잘 살아계십니다. 그 집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하나 가르쳐 드렸거든요. 이분이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이걸 막 통째로 다 외웠어요.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얼마나 찬양 잘하는지 몰라요. 무당이 교회를 갖다 보냈더니요. 가까운 교회다 보냈더니 난리가 났어요. 무당이 교회 왔다고 오면 안 된다고 막 핍박을 엄청 당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주팔자 운명이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너는 소띠니까 뭐 어찌고 저찌고 막 우리 그거 있어요. 그리고 미신, 징크스, 트라우마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해방돼 버렸습니다. 뭐 어떤 그런 징조라는 게 있어요. 징조. 여러분 우리 거기서 해방됐습니다. 어떠한 것도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해방됐어요. 세 번째입니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 떠난 상태였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길이란 말이에요. 길. 그러면 길 맞죠? 구원받는 길. 내가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그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 불면증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내가 옛날에 그 과거에 잘못된 그 상처에 묶여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길. 행복으로 가는 그 길. 그 길. 이게 바로 참 선지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빙산의 일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숨겨진 진짜 문제, 근본 문제.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2번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볼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그리스도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백문일답입니다. 100가지 문 질문해도 답은 한 가지. 문 100가지 문제가 생겨도 질문을 해도 문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문. 백문일답.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아주 구원자는 한 분이시죠. 백문일답.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답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이 지교회를 하면서 다른 걸 여러분이 선포하는 게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다시 우리는 복음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리셋 딱 가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리셋 초기화 원래 그 상태로 저에게 정말 그리스도는 나에게 그리스도는 저는 정말 이거였습니다. 저에게 그리스도는 안전벨트. 이걸 바울이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한다. 내가 너에게 늘 똑같은 말만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바울은 항상 입만 벌리면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자꾸 한다. 이것이 너에게는 안전한 것이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안전벨트가 뭡니까?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을 심고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 복음이 여러분 자녀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왠지 아십니까? 21세기의 내린굿은 푸닥거리 하는 게 아닙니다. 흑암의 문화입니다. 21세기의 내린굿은 문화입니다. 문화를 타고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 흑암 문화. 그리고 마귀는 24시간 활동합니다. 월차도 없어요. 찜통 더위하고 상관없어요. 활동해요. 지금도 이 마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 뱀이 마귀요 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 마귀놈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된 줄 알므로 화가 나가지고요, 너희에게로 데려갔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던 이 뱀이 너희에게로 데려갔다. 이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자녀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우리 대상자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지금도 마귀는 2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그 대상자와 여러분 가족들을 지키는 방법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속임수를 가지고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속인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이단들이. 여기서 여러분 지키는 방법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나에게 그리스도는 최고의 안전벨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교할 때마다 이제 계속 복음 얘기할 거고요. 또 구원의 이제 훈련도 시킬 겁니다. 뭐 시키지는 않고요, 제가요. 따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되어지면 한 10년 후에는 제가 또 시켜보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가 찾아낸 것들입니다. 제 현장에 찾아낸 것들. 또 저에게 정말 그리스도는 이거였습니다. 치료약, 또 예방약, 요즘 말하는 영적 백신. 와, 진짜 그렇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 가진 사람들,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들, 이 복음의 약을 줬더니 이 사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요, 이 복음을 딱 전해줬더니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가버렸대요. 영적 문제가 해결됐죠. 정신 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짊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그걸 가지고 오래요. 내가 널 쉬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 정신 문제를 치료하는 약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신과 약은요, 치료약은 아닙니다. 사람을 몽롱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정신병원 사역했던 거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릴 건데, 복음이었습니다. 서울대를 들어간 사람이 문제가 와가지고 영적인 병, 정신병에 같이 와가지고요, 오랫동안 수십 년을 갖다가 국립정신병원에 집어넣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월이 엄청 많이 흘러버렸어요. 그럼 보세요. 엄청난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치료가 안 되잖아요. 이제 가족들도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잠깐 나와야 되는 이제 어떤 시간표가 있었나 봐요. 나왔다 다시 들어가야 돼, 정신병원에. 그 타임에 이제 만남이 됐죠.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해준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입원 안 했어요.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고, 그냥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죠. 아까 당신이 줬던 그 마귀 일, 당신 평생에 지금 서울대를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그러고 싶지가 않았지만 당신을 지금 붙잡고 있던 그 마귀 일, 그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멸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제가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당신 그 운명, 당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정신병원에 들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운명이었는데
당신을 거둬 해방시키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런 식으로 당신이 살 수 있는 그 길,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구원받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맞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이게 회복이 되버린 겁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 회복돼야 돼요. 치매에 걸린 사람도 순간에 약간 정신이 약간 조금 맑아지려고 할 때, 이때 약간 들을 수 있을 때 정확하게, 이때 딱 선포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회복돼야 돼요. 이런 문제. 또 육신 문제. 앞으로 제가 이런 얘기 다 해드릴 겁니다.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 들고 딱 들어갔더니요, 뭐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안진뱅이, 중풍병자가요, 복음 들어가니까 다 나은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다 나았대요.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저는 확신 갖고 사역을 하거든요. 지금도 이런 역사 지금도 일어난다.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의 병, 복음 앞에서 쩔쩔맨다. 저는 확신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특히 오늘 좀 여러분이 드렸던 이 미션 있잖아요. 이 미션 참 중요한 미션입니다. 시마다 분마다 저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고요. 설거지 하면서도 고백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노트를 다 펼쳐놓고요. 당신 이 자리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 첫 번째 1번 그가 바로 교회가 된다.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다.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 당신이 좀 자꾸 귀신 역사가 한다는데 그 귀신의 역사가, 그 권세가 당신을 못 이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응답하신다. 오히려 당신이 그 자리가 흑암이 역사했던 자리지만 이제는 그 자리가 바로 응답의 자리가 된다. 이걸 여러분 노트를 펼쳐놓고 그려주면서 그냥, 저는 이거 해주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이게 자꾸 믿음으로 확 와가지고요, 응답을 진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리는 중요한 미션들입니다. 아시고 또 말씀 잡고 승리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갈등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현실 왔을 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질문하실 겁니다. 야야, 너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하는 질문 잘 받아봐 한번.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군데? 너 말만 잘하더라.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고백해봐. 말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하지 말고 진짜도 한번 대답해봐. 예, 예수님 맞아요. 진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그런 대답을 쭉 해보세요. 아시고 앞으로 우리 부산 진구 36만 영혼 살릴, 우리 진짜 가슴이 통하는 귀한 분들 한 자리 또 모여서 우리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최고의 기초 메시지 중에 기초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훈련도 좀 시켜드릴 거고요. 이걸 실제로 여러분 현장 속에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아시고 남은 한 주간 또 승리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산 진구 36만 영혼 살릴 정확한 인생의 답,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만 알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숨겨져 있습니다. 근본 문제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답을 가진 우리 귀한 지교회 가족들이 이 언약을 부여잡고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36만 영혼 살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5절을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정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작은 모임이 앞으로 이 지역 살릴 중요한 모임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